오늘 말씀은 이제 3주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세요? 스테반의 순교이로 빌립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밖으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빌립주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제가 소외된 지역으로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사람들 앞에 소외되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첫 사역지로 삼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에 계시고 연약한 자에 계시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많은 이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물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세를 받았는데 무슨 세를 받았습니까?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물세를 받죠. 그럼 왜 베드로 요한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성령세를 요구할까? 성령세례는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물세례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몬 마술사 그것을 보고, 야, 나도 저 성령을 돈으로 사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죠.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너 마음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저주 너한테 임할 거야. 너 천국 못 가. 그랬더니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한테 요구합니다. 나한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기도만 해보세요. 그렇다면 시몬은 성령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들었지만 물세례도 받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삶을, 감격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전히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도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빌립이 세 번째 사역을 합니다. 이거 사역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러서 너는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라.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 먼저 주의 사자와 광야입니다. 첫 번째 헬라 원어에서는 이 주의 사자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사 날개가 몇 개예요? 배웠는데 2개 아닙니다. 6개입니다. 그러게 보면 천사가 날개 6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는 이렇게 떠있죠. 하나님 앞에서 천사조차도 눈을 발을 가려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천사가 언급될 때는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하나님 직접 개입하실 때 천사를 언급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의 우편에 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척이죠. 마리아 육종인 엄마하고 그 세례 요한 엄마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그 엄마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할 때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뜻을 행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지금 이 광야로 가는 이 길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뜻은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있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떤 관리 내시를 통해서 해외로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어진 계기가 됐다. 27절에 보면 복음을 받는 인물이 나타나 있는데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로 왜 하나님은 길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 아니라 광야로 내려가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광야는 복음을 전파하기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 밖에 전하면 말씀이 잘 전달되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달하려면 차라리 어떤 집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빌반 너 거기서 하지 말고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광야일까라는 겁니다. 광야도 신약에서 동일하게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하고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파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은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요즘은 개척할 때 여러분 개척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개척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고 건물이 좋아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케팅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해야겠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어저께 우리가 공사했지만 우리 시골교회잖아요. 개척을 했어요. 사람들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네. 근데 우리에서는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 4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오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을 만한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에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거기서 외친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8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려 올 뿐이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물세례입니까? 성령세례입니까? 성령세례.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성령세례 때문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그 목적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에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어떤 일 하셨죠?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집중하였고 예수님도 광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습니다. 어디서 생활하죠? 광야에 40년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긴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막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헌이 미시나에 보면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년의 광야 기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허니문이 뭐예요? 신혼 기간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년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신혼 기간이다. 서로 알아가고 신뢰하고 때론 분쟁과 다툼도 있지만 신랑과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그 기간이 바로 광야가 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죠. 주님은 신랑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은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40년 동안 뭘 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셨어요. 그게 나의 구원자시다. 그거예요. 그게 허니문 기간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기간입니다. 광야
광야라고 하면 사람들은 질색하고 가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여러분, 그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서 들어옵니다. 그럼 광야라고, 광야 생활하면 싫으시죠? 싫어요. 이게 헬레니즘 문화인데,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철학사상입니다. 철학사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학을 주요시 여기는 게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세상의 모든 문화는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영어를 성경에 보면 사막이거든요. 사막한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햇빛이 강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이라면 싫어하잖아요. 기능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무조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 요소만 눈에 보이는 것들, 헬레니즘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은 오아시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또 우리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를 좁혀야 되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광야를 쉽게 대조해, 영어의 사막이라는 뜻하고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광야의 뜻을 대조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사막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불러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막하면서. 이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다바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였죠. 지성소가 뜻이 바로 드비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성소, 하나님 만날 장소, 지성소, 다바르와 드비르가 바로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드바르와 같은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이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는 사막이에요. 어려운 거야. 야, 어떻게 인생이 광야이다. 난 광야를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날 만나고 싶어? 천국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미드바르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누굴 만나는 유일한 계기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바로 히브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뭐예요? 미드바르는 생각지 않고 영어만 사막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 난 그 길 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광야로 가셨어요. 오늘도 빌립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갑니다. 오늘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관리 내시를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디오피아의 관리 내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된다고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를 기억하시겠죠? 그겁니다. 광야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면서 내 인생이 왜 그래? 거지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면서 여전히 어려운 거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제사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000km입니다. 왕복으로 하면 한두 달 걸립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절기다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유대인만 들어가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성전에 뜰만 밟지 마라 말씀하셨죠. 왜요? 너희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성전 왔는데 뜰만 밟는 뜰만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에 뜰이 있어요.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1000km를 다녔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두 달 걸리면서 교회 나오시겠어요? 중국에서 집회를 하면, 지금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이틀씩 기차를 타고 걸어온답니다. 5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다 먹을 것을 싸들고 온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최소한 3-4시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해주세요.
우리한테 옛날에 그랬거든.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직업이 보면 관리 내신, 여왕의 관리 내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나 뭐 경제 수석 비서관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두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높은 자리에 있으시죠? 장관 정도 되시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그렇다면 왜 주변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이디오피아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나라 있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그 나라 로마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디오피아를 선택하셨을까?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오늘 스바 여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 1절 13절까지 1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디오피아 이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놀라운 사실 그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여러분 갑자기 천에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창세 때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그럼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니 그 우연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고대 역사에 그 큰 전투가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전투냐면 이게 딱 한 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역사가 재밌어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방인의 나라를 쓰셔서 예루살렘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힘이 이렇게 강해지고 아수르가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도우러 가요. 그때 요시아 왕이 그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요시아 왕이 바벨론 나라가 커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 절대 이 전쟁에 끼어들지 마. 이것은 내 전쟁이야. 근데 요시아 왕이 정치적 생각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막으러 갑니다. 요시아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갈그미스 전투. 유명한 역사적 전투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 절 기록되어 있는데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스바 여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스바라는 뜻이 바로 지금의 이디오파입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같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동안 거처에 머물렀고 서로 어떤 그 무역도 하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빌립이 있던 것보다 수천 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바로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후손의 여왕의 그 내시가 관리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디오피아가 바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디오피아가 지금 뭘 살아요? 나라가? 원래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주의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도와줬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수천교를 예배 드리러 온 이 관리에게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빌립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레를 타고 있으면서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내시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근거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받았죠?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성령의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저한테 안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었고 그들이 믿고 순종했을 때 성령이 됐습니다. 세 가지 조건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까? 이 세 가지가 안 됐었어요. 내가 뭐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 모여있지 않았다.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 관련 지금 몇 번째 속할까요? 세 번째 속합니다.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빌립에게 수레를 가까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가 지시하죠? 지금 빌립이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다 지시합니다. 가라, 너 가까이 가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관리에게 빌립은 30절 후반부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자, 지금 당신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제 말씀 이해 가십니까? 갑니까?
됩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관리는 31절에서 뜬금없는 빌립의 질문에 대답하죠. 보세요. 이 사람은 빌립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당신 이 글 이해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황당함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죠? 깨닫고 싶었었는데 누가 나한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준비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중요하구나. 말씀을 알고 싶어도 가르치는 자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끝나야 됩니까? 어떻게요? 행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었어요. 수업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모두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처음 본 빌립에게 어떻게 요청하죠? 빨리 수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장면에서. 이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알고 싶은데 알릴 수 없으니까 그럼 당신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여러분 수레가 작았을까요? 여러분 수천 킬로를 한 줄에 걸쳐 왔으면 재무장관이면 혼자 왔겠습니까? 일행을 끌고 왔겠죠.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은 또 올라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원할 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성령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임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간절하게 그분을 찾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빌립과 관리가 앉아서 성경을 보니까 절묘하게도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 성경 구절 반대요. 그때 구약만 있었겠죠? 신약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는 성경 전체 예수를 말하지만 그렇게 지칭해서 나오는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이 절묘하게 이디오피아 그 관리가 읽을 때 빌립을 만나게 했을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읽었던 8장 32절 33절 말씀. 이 말씀이 이사 53장 7, 8절 같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울렸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와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면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아무리 읽어도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차례 질문 던지죠. 이 얘기가 도대체 이사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얘기냐?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교회 오면 누구를 말하는지 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30절에서 네가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들었지 말하는 거지. 근데 그 뜻을 알고 있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솔직히 예수님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지금 누가 어린 양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그리고 이 사람 여기 말씀에서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청컨대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한테. 지금 이 사람 높은 사람이 말씀드렸어요. 청컨대는 이게 원에 보면 죄송하지만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무조건 알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주 정중하게 좀 당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저에게 좀 알려줘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우리한테 와서 죄송한 저한테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그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본 두 남자가 같은 수레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아니고.
질문하는 관리 겸손함과 알고 싶어하는 성경의 질문과 그 질문을 답하는 집사 빌립이 이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폴러셔 목사님 한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복음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저랑 친해요. 저는 그분을 잘 알죠. 그분을 잘 몰라요. 그분이 알래스카에서 부흥회를 하신다. 기억나시죠? 마지막 날 춥잖아요. 마지막 날인데 누군가 꾹꾹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경을 쓰는 겁니다. 표정 보니까 죽을 표정입니다. 다 끝나고 폴러셔 목사를 찾아갔어요. 당신 표정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근데 자기 엑셀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서 병원에 갔는데 한 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떻게 이곳에 오면 살 일이 있을까로 왔습니다. 폴러셔 목사님 다음날 미국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한 주가 2주 동안 성공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몫은 당신 몫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신천지만 성공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갑자기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지 아셨어요? 알았죠.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저는 알겠습니다. 그분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게 여러분 목사의 몫입니까? 우리의 같은 몫이죠. 그 한 영혼이 그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동에 가서 잠시 찬양이 와서 뭐 열심히 또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 은혜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사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복음을 그에게 지도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했죠. 빌립이 전했다는 거 우리가 2주 동안 배웠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직분가. 그 다음에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 죄 때문에 한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관리인 대신 마음에 임하게 되자 36절에 보니까 그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이르자 빌립한테 물 세례 받기를 요구합니다. 이 관리는 지금 이 세례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거예요. 시몬도 우리가 전에 봤죠. 말씀을 듣고 그도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빌립의 표적과 기적의 마음에 빼앗겼지 이 관리처럼 말씀 안에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관리인 내시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영접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의 후반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39절입니다. 자, 빌립과 관리가 침례의식을 마치고 제가 이거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침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침례는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빠뜨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 빠뜨리는 거죠. 우리 원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뜻이 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육신은 죽었다.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약해요. 물 짝짝 뿌리니까 별 힘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물속 오래 담그면 죽잖아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한 이유가 그거. 이것이 침례의식을 마치고 나서 물에서 나오자 주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집사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이 원에 보면 잡아채듯이 빠르게 다른 곳에 이끌어 갑니다. 만약 관리가 받은 세례가 시몬과 같은 세례였다면 주의 영이 빌립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인가 베드로처럼 회개를 촉구했겠죠. 너 마음을 회개해라.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재빨리 그 자를 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39절 후반절에서 자,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30 후반절에서 뭐라고 기록하지 아십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절이 바로 앞에 있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소외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동일한 현상이 나왔죠? 8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 그렇구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구나. 기쁨이 있구나. 그럼 확실하게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동일한 현상을 증명하고 있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4시가 지금까지 기쁨이 없었을까요? 있었기에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기쁨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복음의 생명을 능력을 얻은 사람은 그 기쁨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 기쁨이 다르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과 이 복음의 능력이 같다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더 큰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 참 배고프지, 춥지, 덥지 라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면 만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발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 이디오피아 관리도 광야에서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었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네,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구약이고 273쪽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4쪽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현재 찾으세요? 신명기 8장 4절 27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이 내시처럼 낮추시고요. 또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광야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무슨 말이야? 그럼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덥겠죠. 헤어집니다. 여러분, 여전히 광야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옷이 헤어져도 발이 부르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하시죠? 내심 잘 믿고 복음의 능력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현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래, 그게 바로 인생이지만 내 안엔 영원한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 광야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40년 견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늙음이 행복한 거고요. 아픔이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 나라 빨리 갈 수 있는 때가 됩니다. 몰라, 저는 그래요. 분명히 인생은 광야입니다. 위복되어지고 발도 부르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은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위복도 발로 더 이상 우리들을 절망이나 슬픔으로 가둬두지 못합니다. 광야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막이지만 우리는 그 광야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길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 가실래요, 같이? 괜찮아요. 주님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또는 풍족한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늘 광야에서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복된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